오늘은 정료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정료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료주일, 고난주일로 지키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타셨던 나귀 새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맞은편 마을, 여기서 아마 맞은편 마을은 감람산에 위치한 다른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베다니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을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귀를 타셨다든가 아무 타신 적이 없어요. 자전거도 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예수님은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길에는요, 실수로라도 서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여기 보면은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말씀하죠. 사람은요 자신의 성품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요 그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모습의 백마나 흑마 아니면은 왕들이 타는 황금마차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 그분의 모습은 항상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겸손하려고 일부러 행동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 겸손이었어요. 태어날 때도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화려함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나 어떤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렇게 대역을 맡은 사람 상당히 멋지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시커멓게 생긴 어떤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엊그제 며칠 전에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주 엄청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 경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메이저리그, 미국의 프로야구잖아요. 왜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을 하게 됐을까? 개막전 이 두 이제 구단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을 했는데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이 팀이 와가지고 개막전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개막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개막전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싼 것이 제 딸이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15만 원. 뭐 비싼 것은요, 뭐 몇십만 원. 암표로 이래 파는 것을 제가 뉴스 기자가 취재하는 걸 봤는데 7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200만 원 주고 팔려다 걸렸는데 그중 200만 원 주고 암표를 사고 들어가는 그 경기예요. 여러분 놀라시는데 물정을 좀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경기가 우리나라에 열려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거기에 두 구단 중에서 LA 다저스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가 거기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우리나라 키움에서 몇 년 전에 그쪽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갔던 김하성 선수 유명하죠. 지금 잘하고 있죠. 그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의 유격수로 출전하고 그리고 LA 다저스의 유명한 선수가 올해 이적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의 오타니 선수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없는 건데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로 올해 이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이게 거의 이 선수의 캐릭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선수예요. 이 프로야구 선수가 투수나 타자를 동시에 잘하는 것은요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고등학교 때는 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거든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프로야구에 오면은 다 투수를 하든지 타자를 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이 한 가지만 잘해도 미국의 메이저리그 나가면요, 이 한 가지만 잘하고 에이스가 되어도 1년에 연봉이 200억 넘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잘한다? 이건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탄이라는 일본인 이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데요, 투수로서 공이 무려 강속구가 160 정도 되죠. 우리나라 선수는 160 던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160 던지고요. 타자로서 나가는데 타자로서 거의 홈런왕에 가까운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이건 뭐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뭐 어떻게 실제로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수가 제가 보니까 이런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선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이나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뭐 야구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탄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왜 일본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선수들을 언제 보겠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려고 100만 원까지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올해 이 LA 다저스로 이 선수가 다른 팀에서 이렇게 이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10년 계약을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보통요 길면 5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10년 계약했는데 이 10년 동안 주기로 한 이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달러로 보니까 7억 달러.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10년 동안 이 선수가 받는 돈이 1조 가까운 돈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하면은 올해 2024년 한 해 광고 수익으로만 이미 이제 확정된 것이 850억 원의 광고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조 그런다니까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손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이 선수가 또 화제가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에요. 뭐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미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타니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요. 이 1조 원의 사나이, 1조 원을 버는 이 아내답지 않게 굉장히 검소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보통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처음 오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이 보일 때에 뭐 이 정도 되면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수준이면은 뭐 그 정도로 소비를 해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타니의 아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화제가 된 거 있는데 그녀가 들고 온 가방이 있었어요. 그녀가 전에 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 정도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추측을 하면은 역시 우리 성도들은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오타니 아내가 들고 온 이 백이요 가방이 49,000원짜리랍니다. 여기 어이없는 표정을 하십니까? 49,000원. 그래서 이 기사에 뉴스 기자 이런 기사가 썼어요. 남편이 1조 원의 사나이인데 오타니 아내 가방 49,000원. 딱 이 타이틀이 이거에 붙었어요. 여러분 49,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사람이 1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초라하게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되고 그분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이미 고귀한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면요 어떤 것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수록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감추고 뭔가로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차로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나를 가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은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옥신닥신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느냐 이렇게 보니까 뭘 가지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등극되실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추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땅바닥에 내던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제자들이 이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뭘 하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거룩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면요, 교만 덩어리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 주님만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장차 믿을 모든 성도들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성취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타셨던,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그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면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무슨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모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나귀는 우리 모두는요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문벌이 뭐 학벌이 뭐 가문이 뭐 특별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엄청난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얼떨결에 주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있어요. 첫 번째로 묶여있는 곳에서 나귀가 풀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너희들이 가면 매여있는 나귀, 묶여있는 나귀를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나를 묶고 있는 곳에서 풀림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육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에 꽁꽁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에 꽁꽁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절에 나오려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닫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풀기 힘들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풀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마귀의 권능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이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풀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욕망, 자기의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꽁꽁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가지고 자유하게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묶였던 것을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귀가 태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는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태웠으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세상 많은 소리가 들려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시편 117편, 119편, 7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좀 쉬운 그 한글로 번역으로 보면요,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센스, 감각을 주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센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고집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또 혼자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 축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막 함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귀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환호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귀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환영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와, 내가 막 뭐라 된 듯 해가지고 주님 태워가던 나귀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하면서 앞발을 확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떨어지죠. 주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와 같은 존재다. 나는 주님을 태운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나귀가 언제까지나 쓰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귀는요 잠깐만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저요 시간이 없는데요, 바빠요,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차 떠나간 뒤에 여러분 택시 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회는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 놓치면요 그 기회는 또 오지 않아요.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나귀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왕 태운 김에 저 골고다까지 제가 태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울 수 있는 이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서 폈어요. 이렇게 겉옷을 펴는 행위는요 왕에게 행하는 고백의 모습이에요. 마치 사극에 우리가 보면요 임금이 지나가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죠. 이런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말씀인데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에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에후에게 방금 왔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뭘 했수하고 물어보니까 에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방금 부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대소진료들이, 모든 왕의 신하들이요, 왕은 물론 없었지만은 모든 고관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에후 앞에 다 펼쳐놓고 에후는 왕이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무리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우리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원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는요 민족의 독립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길에 폈다는 것은 로마 군대의 통치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승리와 독립을 가져다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그들의 바람을 담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거든요. 호산나는요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네 자예요. 호시아나 네 자예요. 우리로 호산나 세 자인데 원래는 호시아나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호시아하고 플러스 나, 끝절이 나, 호시아나. 그런데 앞에 이제 호시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어원이 같아요. 다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나라는 말은요, 제발, 지금, 빨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호시아나 이렇게 외쳤던 것은 주님, 지금, 빨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장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당장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서, 이런 염원을 담아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왕으로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무리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또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며칠간 지켜봤는데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진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진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필요를 아시고 그런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질 육신의 것들에만 가지고 관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또 무엇을 내가 얻기 원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무엇을 소원하며 살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